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그 초급목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원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옛날 그 중국의 그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 중에서 책은담이라는 건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고전이고 고서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그 말이 있는데요. 하늘이 내린 사람은 채근, 풀채죠. 채근 즉 풀과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는 그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나물이나 풀뿌리 그러면은 첫째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영양식품이고 그래서 각광을 받지만은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아마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조금 목피한다. 아마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근세에 와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성장을 말하죠.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달라도 그게 성장을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성장, 사람이 키 크는 것도 성장, 모든 것들을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장을 지향하는 속에는요, 나라나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속이 비어있는 강정처럼 성장을 돼. 그러니까 오늘날 얘들이 옛날 얘들과 달리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키가 이만큼 덩치가 막 크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체력은 떨어지고 체력이 형편없대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내면적인 거, 머리의 이 지혜로는 악한 쪽으로는 발전이 됐는데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다.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런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예나 오늘이나 그 한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추고 낮추게 하셔서 그 낮추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사람을 다듬어지는 이 역사, 이걸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뜻을 아주 간결하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로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본문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낮추는 연단이라고 말하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그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루신다,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때로는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얼음장 같은 그런 차가운 환경에 집어넣으셔서 한 사람 한 인격을 담금질하죠. 담금질. 이제 그걸 말할 때 성경은 고난의 풀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이런 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이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연애편지 속에도 쓰고 그런 인용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그 시성 중에서 서정주 씨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국화옆에서라는 시인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 내용이 좋아서 서로 그냥 떠들고 잘난 체하고 그랬지만은 한 사람이 그 인생의 긴 세월을 살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풍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평안하게 원하고 잘 되기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들어서 그 시를 음미할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음미했던 어떤 그런 거가 전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탐복에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쓰여진 시가 이 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목은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우리들 가슴을 아주 짠하게 해주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는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었나 보다. 그야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그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그려진 시죠. 그러니까 한 송이 가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날에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었고, 그 다음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한여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대요. 그 다음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지기 위해서 가을의 무서리가 그렇게 많이 내리고 나는 어젯밤에 잠이 안 왔었나 보다. 그 시인이 참 어떻게 해서 그런 시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며 겪었던 일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서서히 1살 2살 들어가면서 조금씩 성숙된 모습들, 우리가 젊었을 때 천방지축 까불기도 하고 뭔가를 좀 꿈을 이뤄보겠다며 했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면서 이제 철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시 속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바보가 이런저런 실수 잘못을 하면서 먹먹해지는 그런 고뇌들과, 그러면서 수없는 갈등과 방황과 넘어짐과 그런 세월들이 그 한 사람이라는 뭡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 하는, 그래서 나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배열하셨다, 연출하셨다, 훈련이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어느 경륜이고 섭리고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문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8장 10절은요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를 보다 어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떤 탁월한 어떤 것도 없이 돌아보면은 그저 젊었다는 것 때문에 길이길이 뛰고 들짐승처럼 이리저리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그럴 줄 알았는데,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긴 세월 중에서 그런 속에서 훈련하고 엄동설 안에 뼈를 깎는 듯한 추위, 그 봄날에는 여김없이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나무 잎들이 피는 걸 볼 때. 그리고 여름이면 무더위를 또 돌이켜보느라면, 그러니까 어느 거다나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놓는 어떤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연출에 의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아왔구나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을 10절을 우리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건강석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섞여진 것은 여러분 송금이라고 말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저 산에는 수없는 나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똑같은 나무도요, 산 아래에 있는 나무하고 중턱에 있는 나무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종류는 똑같지만 전혀 나무가 같지 않다. 그런 말을 옛날에 어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산에 나무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장자루를 만들 때 어른들이 어디 가서 연장자루를 해오라고 하냐면요, 이랬습니다. 거친 바람단지, 아주 바람이 계속 사시사철 몰아치는 그런 바람단지에 서 있는 나무나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똑같은,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거기 가서 그 연장자루를 잘라오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 같은 종류의 똑같은 나무라도 그런 곳에서 성장한 나무는 단단하고 질겨서 나무 연장자루가 쉽게 부러지질 않는데, 그건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 담양에 갈 때 그 느낀 거지만은, 담양은 아는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나무 그 단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대나무는 사실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도 아닙니다. 풀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대나무도 뭐가 있느냐, 반드시 대나무에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속은 텅 비어있지만은 대나무의 특성이 뭡니까?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또 자라다가 매듭 만들면서 대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 왜냐? 그 매듭이 없으면은 거친 바람에 대나무가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고 다 부러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사노라면은 가다가 좌절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역경에 우리가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면은 쫓아가서 혈기도 내고 욕이라도 하고, 아까 그분처럼 말이지, 싸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한다 하겠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내 자신 때문에 생겨진 문제로 좌절과 낭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편성이니까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냐. 물론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그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주로 이제 성향적으로 양심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형이 있고 중심형이 있고, 우리가 배울 때에 성품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양심형은 더 그러죠. 자기 어떤 실수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그러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첫째는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좀 너그러운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엉뚱한 짓을 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내가 생각하면 창피한 그런 짓을 해서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나무집에 닭 잡아먹고 그 돼지 잡아다 먹는 것을 재미로 알았어.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이 죄였고 그게 나빴단 말이에요. 그때는 재밌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만은, 내 그런 일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자기를 정죄하다 보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양심형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수평관계를 말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잘못과 지나간 날의 허물을 용서하지를 못하다 보면은 그게 정신질환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종교학자가 하는 말인데요. 정신병원에요. 제일 많이 정신병에 걸려서 입원한 사람이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인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만 말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넘어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찔린 거예요. 말씀을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물론 여기서 좀 지나치게 내가 나를 용서한다며 객관적으로 너무 뻔뻔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안 해야 한다는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 같은 잘못 반복을 안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거야. 이런 분명한 어떤 결단.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가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일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런 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타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라고 그러죠? 경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경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징계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징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훈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훈련을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했나요? 하나는 트레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디시플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우리말로는 같은 뜻 같은 말 같지만은 영어에서 트레인이라는 말은 주로 단순한 신체적인 훈련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여러분 용어지만 그러나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훈련을 디시플린이라고 했다. 디시플린이라고 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스승된 사람이 제자들을 기를 때에 또 다르게는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키울 때에 다르게는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이 하늘이 그 한 사람의 임무를 사용하려고 다루실 때에 여기서 디시플린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디시플린이라는 그 단계 하나님의 다루시는 훈련의 단계를 말씀과 기도로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 되는 거죠. 제자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하고 채찍질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은 어떤 아픔과 시련을 만났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 이 시련 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오늘 생겼지? 여기서 캐션을 붙이고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이 험한 일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죠? 어떤 선물이 있겠구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관계와 자녀 관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녀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을 때에 그 책망받을 때 기분은 솔직히 안 좋지. 내가 참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이다. 얼른 생각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 가운데 나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려는 우리 아버지 안에 전능하신 어떤 숨겨진 섭리가 이 사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른 그걸 잊어버리겠는데, 이걸 수평적인 관계로 저게 나를 무시해?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작게나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인간관계 있을 때라도 이러한 분별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믿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훈련이란 첫째 뭡니까? 인내가 있어야 하거든요. 인내. 여러분, 인생사 그 어떤 시련의 훈련도 조급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언약, 약속을 분명히 받고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은 내가 조급하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이삭을 낳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내가 조급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급하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자식들,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야. 자식들은 잘못한 부모님이 잘못한 것을 자녀가 못마땅해서 한마디라도 하면은 자식들은 보통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서운해하죠. 섭섭해하죠. 불만스럽죠.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람다운 사람들하고 충고해 주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그러죠. 서운해하죠. 그래서 사실 부모 자식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들 우리는 못 본 채 하질 않겠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의 충고를 속된 말로 꽃같게 받아들여서 항의를 한다 그러지. 섭섭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의 공통석입니다. 때로는 저 녀석이 어린아이라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죠? 서운해도 모든 부모들은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훈련은 누구나 다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그것이 훈련이 없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야.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식들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못 본 척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혹 부모가 없는 아이라면 누가 그 아이를 책망하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그런 훈련이 징계가 없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생자고 부모가 없는 불황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일에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훈련이 징계를 할지라도 공경을 하거든 하물며. 본문의 하물며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두말할 것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지 않겠니? 모든 영의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뭐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다르게는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하고 징계도 하시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지 않겠니? 아주 타이름이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므로 자식을 징벌하고 책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길러가기 위해서 마지막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고난의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 아까 언급했지만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잡석을 제거하고 또 물 속에 집어넣고 이걸 번갈아 하면서 연단이 많은 새부치가 그냥 고물상에 팔면 1,000원짜리 하나가 연단을 많이 겪으면은 조그마한 새부치지만은 그것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이 연단의 방법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심성, 뭐죠? 심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교리에서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까도 성장하라지만은 내면적인 어떤 그 속사람의 성숙함이 없이는 여러분 헛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 12장 11절을 같이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만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은 우리들을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온갖 연단의 아픔의 훈련을 과정을 다 받게 한 다음에 얻어지는 선물이 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늘 말했지만은 광야 단계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하면은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지만은 어떤 40일, 어떤 사람은 4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성경은 애굽의 고센에서 약속했다는 거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을 다 받게 한 목적이 뭐냐? 거기서 선물이 있는데 그걸 본문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훈련을 잘 극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의 열매를 뭘까? 본문에서 말씀한 평강이란 우리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다르게는 의와 평강이란 우리들이 조금 뭐랄까 젊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아까 서정주 시인 국가협회라는 시를 생각해 볼 때에 길고 긴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봄날에는 소쩍새 울음소리라고 그랬고 한여름에는 천둥소리라고 그랬고 또 가을에는 뭐였습니까? 아주 무서운 무소리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노란 꽃잎이 피게 하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월들이 중간중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같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쓸만한 작품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2절 13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기만 읽고 오늘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주목할 말씀은 그러므로라.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돌이켜본다면 그러므로라는 이 한마디 앞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과 서러움과 온갖 시련이라는 요즘 말로 팩트라는 현실이 아픈 현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말 뒤에 우리들이 이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인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고침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가 많든지 짧든지 길게 오래 살았든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너무 억울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왜 있었고 왜 그걸 연출했는 줄 아니? 너를 내가 온전케 하고
내가 너를 좋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너를 그대의 그 아픔을 통해서 너를 내가 치료하는 이 과정, 요즘 말로 힐링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 어떤 걸 고치실까? 아마도 가장 먼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삐뚤어지고 이 성품이죠. 모든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다, 뭐 몸이 좋다, 폼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성품은 이게 보루예요. 우리가 이 통과해야 할 이 보루.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죽을 만큼 그 낮아짐의 훈련을 당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적 없다고 그랬을까? 얼마나 죽을 만큼 그가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 어떤 성품,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내가 당연한 줄 알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런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위대한 책이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책 중에 어떤 책이 성경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보혈의 성령으로 잘못된 마음의 생각들이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건강한 남은 한 주간을 살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잖아요. 나 자신의 허물, 나 자신이 지나간 잘못, 그걸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라.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지나간 세월 중에 잘못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용서해라.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자, 네가 그런 철없을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 감사한 마음과 그 다음에 내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너그러워지면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실수와 허물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 어떤 그런 이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너무 무슨 천사 동생쯤에 되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할 정도로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의 율법에도 눈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해야죠. 그것도 없애는 것도. 그러지만은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보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 그 술 취한 사람들 옛날에 정죄하고 한번 쥐어받고 아무런 잘못된 욕을 퍼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다. 저기 표현을 잘못하면은 좀 이상한 말이 됩니다만,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냐. 자기가 중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가정,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점수 얻으려고. 제가 언제가 그랬죠.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기분을 맞춰주면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지만은 자기 기분 조금 틀리면은 어떡한다고 그랬습니까? 밟아버린 게 이 사람이라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가 나를 뭐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부부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건강관리해야 하고 내 생각관리해야 하고 쓸데없는 생각 들으면 싹 지워버리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요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평할지라도 예수 안에 성령의 사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면은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바로 서지만은 내가 한 사람이 거꾸로져 버리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아주 못된 인간이야. 자기를 정죄하면은 그게 겸손인 것 같지만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해를 못하면서 이상한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인간관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엉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많고 용서할 그런 대상들이 많지만 지나간 세월 속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인간관계 속에, 부부관계 속에, 자녀관계 속에서 모든 어떤 허물들의 자책에 머물지 않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